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잘 기억하기. 수요일 나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잘 기억하기였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전사님이 설교를 했냐면 날짜를 세면서 준비하라. 두 번째, 예물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라.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 그래요. 세 번째, 즐거워할 자를 초대하면서 초대하여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 다 잊어버리시고 회개하시고 오늘 말씀 잘 지키시고 잘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맥주절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조금 했어요. 하나님 이번 맥주절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 시작을 그렇게 해요. 근데 주신 감동이 2번 설교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마침 연수가 잡혀 있어서 조심스러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전사님께 설교를 하라고 해야 되겠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갑자기 그랬어요. 이번 설교는 맥주절 설교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당황하셨어요. 본인 생각에 다른 데를 찾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맥주절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좀 당황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그러면 저는 2번째 설교를 무엇을 준비할까? 기도하던 중에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고 본문을 찾아봤는데 오늘 이 본문은 잘 보이지 않았던 본문이거든요. 본문을 쭉 봤는데 사무엘서에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본문을 딱 보면서 보이지 않았던 이 본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그날에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한 내용입니다. 묵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에 들어왔던 메시지가 왜 제일 먼저 감사하게 했을까 하는 거였어요. 제일 먼저라는 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의미가 있죠. 최고라는 뜻으로도 제일 먼저예요. 또 최선이라는 뜻으로도 제일 먼저예요. 또 가장 중요하다는 뜻으로도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 맥주절 정신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맥주절도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것, 제일 처음의 것 그거 생각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리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오늘 맥주절 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다 요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일도 잘해야 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남자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여자가 안에서 집안일을 했었어요. 그때는요, 집안일 안 해도 되고 요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나눠서 요리도 하고 집안일도 하게 되는 거죠. 저는요, 음식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는데요. 음식을 먹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 만드는데 어느 날 음식 만드는 거에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백종원 씨 때문에 그래요. 그 백종원 씨의 유튜브를 종종 봅니다. 할 일 없을 때 요리 만드는 기술을 봐요.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만드는 것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는데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볶을 때 뭐부터 해요? 파를 먼저 넣어서 파기름을 만들어낸다는 걸 이 사람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이런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볶을 때 파를 먼저 넣어서 파기름을 먼저 내는 거예요.
고춧가루를 넣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고춧가루를 넣는 볶음을 할 때도요. 기름에 뭐부터 넣어요? 고춧가루를 먼저 넣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재료 같은 걸 넣어요. 그리고 볶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맛있다는 거예요. 찌개를 끓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찌개 끓일 때도 얼마쯤 끓이고 난 뒤에 파를 넣기 전에 먼저 마늘부터 넣어야 된대요. 아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어떻게 마늘부터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늘의 풍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요 나갈 때 거의 끝날 쯤에 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 맛이 훨씬 더 맛있다는 거예요. 원리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아, 음식은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원리가 있구나. 그런데요, 수요일날 같이 공부하시는, 같이 이제 교제 나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요리학원에 다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자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격증을 못 땄는데 자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지. 백종원 씨 봐도 그렇고 요리 공부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에도요. 먼저 넣고 나중 넣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 신앙생활도 먼저 해야 될 게 있고요.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신앙의 원리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 안 보셨어요? 주보에 보면 그림 하나 넣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요 이쪽 저쪽으로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요. 가셔야 됩니다. 팔을 붙잡고 막 가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가시죠. 그리고 안내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해야 될 게 있고요.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감사 찬양입니다. 오늘 7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날 처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날은 언제일까요? 이 날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그 배경이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드돔 집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것이 배경이에요. 법궤가 오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이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어른들이나 어린아이 막론하고 떡 한 덩이와 야저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법궤를 섬기게 하였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경배하게 했어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거 하고 난 뒤에 7절에 보면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세워서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이날에 뭐 하느냐?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개역개정판에는요. 먼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게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소식 때문에 오베데돔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왔을까요? 갖고 오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사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법궤가 오베데돔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오베데돔 집에 들어간 석 달 동안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을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줬어요. 임금님,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법궤를 모신 지 석 달이 되었는데 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러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실행한 거예요. 그러면 법궤가 지금 들어왔어요. 이렇게 축제하고 감사를 먼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들어왔는데 몇 달 동안이요? 석 달. 큰 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나도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셔왔는데 석 달 정도 지켜볼까? 전에는 우사 그냥 죽어버렸는데 진짜 복이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확인해 볼까? 나에게도 복이 임하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나에게도 응답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감사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복을 내리면 기도 응답이 되면 아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법궤가 다윗성에 모셔온 그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사실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감사의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그래도 이왕이면 나중에 되고 감사해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르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감사한다는 분들 보면요. 자세히 보면 감사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분이 기도에 응답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 응답되기 전에요. 온갖 막 작정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것만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내가 저렇게 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반드시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응답이 됐어요. 그러면 그대로 막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거 우연이 아니야? 꼭 기도했다고 응답이 되나? 시간 돼서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어떻게든 헌신 안 하려고 앵간히 신경을 씁니다. 헌신 안 하려고 작정한 거 다 지키지 않으려고
그냥 이런저런 이유를 계속 갖다 대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참 간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요. 문제가 생길 때 응답되면 헌신한다고 하고 감사한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헌신하기가 싫은 거예요. 감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시간을 지나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우리 생각으로 잘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인간 생각으로 잘 결정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다르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끔씩 제가 잘 생각하고 결정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먼저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지금 보이지 않아도요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수확입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양식이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처음 열매를 거뒀는데 무슨 곳간에 양식이 있겠어요. 그저 첫 열매만 거둔 것뿐이에요. 이때는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니 목사님 그래도 창고에 좀 채우고 남으면 정말 그것 갖고 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되게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잘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 익은 열매로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첫 열매를 준 것처럼 다음도 줄 거라는 거예요. 믿고 나에게 감사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원하는 거죠. 다윗은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석 달을 기다리지도 않고 들어오는 즉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고 난 뒤에 드리는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난 뒤에 감사해야지 라고 하는 복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가 먼저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다윗은요 먼저 감사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아요?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 명작들이 그림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본 것 같아요. 이 그림의 제목은요 더 그레이스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 주인공은요 찰스 웰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노인이 찰스 웰던이라는 사람인데 이 그림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장면을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진 작가가 찍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그 사진 작가의 딸이 유화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찰스 웰던이 기도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미국 미네소타 주에 있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경영하는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겨울에 이 눈보라가 바람까지 심하게 내렸던 그날에 이 사람이
물건을 팔러 온 거예요. 그런데 물건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죄송하지만 너무 추워서 그런데 잠시 몸 좀 녹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신발 털개를 팔러 왔는데 너무 춥고 눈보라가 쳐서 팔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불편을 끼치지 않겠습니다. 잠시만이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노인의 말을 들었던 에릭 앤스트롬이 딱한 사정을 뿌리칠 수 없어서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난로 옆에 탁자가 있는데 이분이 거기에다가 자기 가방에서 그 빵 하나를 갖다 놓은 거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관에 왔으니까 수프로 한 그릇을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분이 여기서 그냥 딱 무릎을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걸 사진 작가가 거기 사진관이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진으로 한 컷을 탁 찍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그의 딸이 유화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요, 어느 전시에 전시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죽어가던 전쟁터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한 남루한 노인이 식은 수프 한 그릇과 딱딱한 빵 조각을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왜 위로가 되었을까? 그림 속의 이 노인의 상황이 어때요? 행복합니까? 좋습니까? 배부르시고 등 따숩습니까? 이런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분은 먼저 감사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뭘까?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4절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씀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4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나사로는 죽은 채로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먼저 감사를 드릴까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요, 감사가 먼저였던 겁니다. 믿으니까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요, 먼저 감사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요, 아이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 기도라는 단어 원어가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율로게오. 뜻이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보잘것없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 거예요. 어떤 감사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무리에게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풍성하게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손에는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5,000명이나 되는, 그 이상 되는 사람들 앞에서 요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손에 든 게 그거밖에 없는데 무슨 감사를 먼저 해.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까? 이거 허언증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걸 경험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봤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겠지. 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먼저 일으킨 게 아니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들이 일어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진짜라고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믿으면, 예수님 뭐부터 한 거예요? 먼저 감사부터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감사가 먼저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감사했어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먼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끔 상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뒤에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의 대답은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달라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은요, 벌써 결정은 다 마음 가운데 해놨어요. 잘 바뀌지 않아요. 상담하기 전에, 또 부탁하기 전에 벌써 결정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 다 해놓으면요, 주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절 안 한다고, 반대 안 한다고, 그냥 내버려 둬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반대한다고 안 할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요, 이야기한다고, 기도한다고 잘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에 벌써 먼저 담아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기도 먼저 해. 기도하고 기도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먼저 누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 가운데서 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만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정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먼저 해야 할 게 기도예요.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져야지. 그리고 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 힘들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무슨 기도하겠어요? 주님, 제발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요, 그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주님 뜻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아파도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기도했더니 주님 뜻이 먼저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맥주 감사절의 정신은요, 먼저 하는 겁니다. 먼저 감사하고 먼저 주님 생각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소유가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도 부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소유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많이 있어요. 신앙이니까 예배 먼저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당연히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어요. 어떤 분은 물질 중에 헌금을 떼어내서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먼저 솔선수범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먼저 해야 될 것을 생각하시고 그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이 먼저 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최우선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임원 모임을 가졌어요. 카톡을 제가 캡처해갖고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분이 약속을 모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감사님께 먼저 연락드리고 올립니다. 죄송한 말씀은 임원 회의로 모이기로 한 금요일 오후에 제가 급한 신방 일정이 생겨 혹시 내일 오후 3시 이후나 금요일 오전은 어떤가 해서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한 분이 왔어요. 네, 12시 30분에 신방이 있습니다. 12시 10분에 신방 출발하면 돼서 저는 오전 시간은 12시 10분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자, 그 다음 한 분이에요. 저는 내일 종일 일정이 있고요. 금요일에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한 분만 남았어요. 임원이 4명이니까요. 한 분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감리사님 잘 다녀오셨죠? 저는 결정되는 대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빨리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 댓글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정확군요.
그러면 조금 더 갈까요?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회의를 주재하셔요. 어느 분의 댓글을 좋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어떨까? 어떤 자세로 서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할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계획대로 주님, 저는 이 일이 있어. 일본이라면 이럴 것 같죠. 제 개인 생각이 좀 개인 일이 바쁜데요. 하나님 일 좀 뒤로 좀 미룹시다. 어떤 것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주님 걸 가장 우선으로 두고 다른 거 조율하겠습니다. 그때 멋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뭐 하나 더 주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먼저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먼저 놓고 내 것 조정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주님 섬기고 먼저 주님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의 정신을 온전하게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먼저 주님의 것 조정하시고 그 뒤를 묵묵하게 따라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잘 되는 것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신앙은 먼저 하는 겁니다. 주님 가장 귀한 분이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내 생각, 내 계획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것에 먼저 일정을 조율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네가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주고 그를 찾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